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계산된 법칙에 따라 흘러갑니다. 이익이 되는 것에는 사람들이 몸을 던지지만 손해가 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한 발짝 물러가게 되죠. 주인이 자신이 키우는 가축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또 비싼 사료를 먹이지만 주인이 그 반려동물을 위해서 죽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양과 같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놓으라, 너무나 충격적인 선포를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에 오셨고 구약의 성경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의 예언된 말씀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또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고요, 당신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따라가는 자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요, 우리가 때로는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당시의 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양의 문이라며 이들은 양의 문을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강도요 절도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앞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졌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위와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종래에는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적인 생각과 이성적으로 과연 자신이 키우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거룩한 낭비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양을 키우는 방식을 설명하시면서 당신 자신이 양의 문이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유대 지방에 밤이 되면 여러 목자들이 키우는 이 양들이 하나의 큰 우리 속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요, 그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문은 유일하게 단 하나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여러 목자들은 오로지 그 문만 딱 지키고 있으며 절대적으로 양을 잃어버릴 일이 없겠죠. 그런데 도둑이요 강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양을 훔치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유일하게 양의 우리로 들어가는 길은 그 담을 넘어서 들어가야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의 문만 잘 지키고 있는 분들은 바로 뭡니까? 양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목자들입니다. 그러나 혹여 누군가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자는 반드시 강도요 도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 양의 문을 통해서 당신은 유일한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입니다. 성도님들입니다. 그리고 양의 우리는 오늘날 어디가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다양해지면서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과연 양과 같은 성도님들은 목자와 강도를, 삭군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진정 강대상에 서 있는 심행서 목사님이 진정 하나님 보내신 목자일까? 아니면 뒤에서 이익만을 탐하는 삭군일까? 어떻게 구분하실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양은 목자와 삭군을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면 어떻습니까? 아주 남자는 자기의 사랑하는 파트너를 위해서 아주 부드럽고 감미스럽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음성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웬만하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본문 3절과 5절에 나와요. 3절은 제가 읽고 5절은 우리 성도님들 읽습니다. 운전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양은 자기를 사랑하고 키워주고 생명을 지켜주는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실질적으로요, 이 양이라는 동물은 굉장히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으로서는 분간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눈앞에 무언가가 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움직이면 양들은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의 그 우리를 보면 밤새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요, 어떻게 자기의 목자를 찾아갈까요? 목자가 자기의 양을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그렇게 뒤섞여 있던 여러 양들이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간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여 다른 목자의 음성을 듣다가 따라가는 양이 있기는 있어요. 한두 마리 정도. 근데 따라가다가 내 목자의 소리가 아니네 하면 그때부터는 흩어져 버리게 되죠. 이것이 양의 습성이라고 합니다. 과연 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의미가 뭘까요? 목자의 음성을 안다. 우리가 대면하고 있지 않지만 길을 가다가 어느 건물 안에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리면 우리가 캐치를 하죠. 우리 목사님 소리네. 우리 장로님 소리네. 예.
이 영적인 교감, 목자와 양의 이 교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합니다. 마치요, 우리가 학교에 과거에는 운동회가 있습니다. 운동회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고 뛰어다니고 해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은 뒤통수만 봐도 알죠. 마치 이런 원리입니다. 아무리 수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도 목자는 내가 사랑하고 지키는 양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목자와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역자와 성도 간에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혹여 여러분, 혹여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찾아오세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얘기 좀 합시다. 주일날만 보지 말고 평일에도 시간 나시면 찾아오세요. 우리 사탕의 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자고 하면 저는 만사를 제껴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자 하면 만사를 제껴놓고 달려갑니다. 3절의 말씀대로 이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이 양의 섬성과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탄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길로 쉽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습니다. 너희들이 이 연약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이끌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자주 듣고 있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의 자리를 이용해서 배만 불리는 그런 일만 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타인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니 실상이 그랬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일반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조차 팔아버리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은 행동을 통해서, 목자와 강도의 행동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본문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0절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당시 도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종교 지도자로 세웠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요 자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었다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벌이 뭔지 압니까? 죽는 거 말고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무서운 법이었습니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회당에도 나갈 수가 없고요, 같이 살 수도 없고, 물건도 살 수 없고요, 물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해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당시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오경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 율법이 우선이었습니다. 랍비들이 통해서 구전되어 오던 율법,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 미드라시 같은 그런 법이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들은 도둑과 같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화이셀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반면에 선한 목자는 어떻습니까? 목자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양을 사랑하고 양들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왜요? 지금 이들과 조사하오니 오늘 혹여 많은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좀 늦게 오시면 좋겠다. 왜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 시간 나면 맛있는 거 먹고, 시간 나면 여행 가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날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는 이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은 살기가 좋다라고 생각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밥을 먹고 삽니다. 굶주려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삶을 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놓쳐버립니다. 예수는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으니까. 복음의 소중함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복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죽음 앞에 달았을 때에. 분명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야, 내 선택이 옳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 자들,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은 죽음의 순간이 되면 영안이 열리는데 천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찾아오겠죠. 지옥으로 끌고 내려가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들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혹여 아프다 하면 어찌되었든 그 아픈 일 때문에 찾아가서 위로하고 예배를 드려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렇게 흘러가야 됩니다. 서로 동고동락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선한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님, 양의 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이들을 하나님에 만나게 하고 천국으로 이끌어낼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착각했습니다. 우리만 구원을 받는다, 우리만 택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이 사랑이 섞여 있는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양이라면 목자와 강도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최종적인 관심사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사꾼인지 목자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1절과 12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또 해치느니라. 이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뜻이 뭡니까?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요, 이 목자라는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양을 인도하고 안내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양육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오셨고 그 말씀대로 이 양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손해봤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목자들은 그렇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역자가 그렇다니까요. 내가 손해보고 말지. 사실은 이 농사 일도 참 힘든 노동인 것을 제가 여기 와서 깨달았는데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존경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도하는 것도 엄청 노동이에요. 사실은 때로는요, 오늘 저녁 하루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나요. 그러나 그래도 꾸역꾸역 기도실에 가서 앉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자인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이 목자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양들이 잘되고 성도님들이 잘되고 복을 받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멋진 그림이지 않습니까? 목자가 이렇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허락되었던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당장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삶에 크게 다가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이런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과 헌신이 없다면 어찌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사랑과 헌신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지금도 감당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꾼은 어떻습니까? 사꾼의 관심사는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꾼의 관심사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아무리 관심이 없고, 사꾼을 원문에서는 미스도투스라고 합니다. 돈 때문에 고용된 사람을 사꾼이라 하고요, 성경에는 품꾼이라 그러죠.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회의 주인과 같고 교회의 리더와 같지만 사실은 이들은 참 목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겼지만 그들은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직분을 통해서 주어질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 목자인지 참 사역자인지 어떤 사람인지 사꾼인지는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동을 잘 감시하십시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그러나 분명히 사꾼은요, 양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밥을 먹고 사는지, 신앙의 정도가 어떠한지, 가정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시대가 아주 다양해지고 다원화되어지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꾼과 목자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성도님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목자와 사꾼을 구별할 때는 인간의 감정, 여러분의 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주 냉철해야 됩니다. 사꾼을 잘못 만나면 그 사람까지, 우리 자신들까지 지옥으로 떨어져 가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인지 사꾼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교역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참으로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안타까워요. 뻔히 잘못 행동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요, 설사 앞에 있는 목사가 잘못했다면 정확하게 지적하셔야, 설사 앞에서 리더하시는 분이 잘못했다면 정확하게 지적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라며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끼고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복음이 이 우리 학당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퍼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보이시더거나, 아, 저분은 선한 목자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대적으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목자인지 사꾼인지, 이 사람이 진정 올바른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의 이 영적 분별력은
반드시 필요하는데 그 기준이 뭘까요?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어찌되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어진 말씀과 행동들을 통해서 목자 사건을 구별하시되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 생활, 올바른 교회 생활, 올바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